절망은 없다,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고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입니다. 먼저 야이로 보십시오. 12살짜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외동딸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12살 된 딸. 병명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라 그러죠. 치료, 병명을 알면 치료가 가능하겠죠. 근데 모르잖아요. 저도 폐암 걸려보니까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진행할 때 처음에는 좀 겁나는 얘기를 하다가 의사가 수술 가능한 게 30%밖에 안 된대. 70%는 수술도 못 한대. 어떻게 암에 걸려도 그런 암에 걸렸냐? 나 담배 안 폈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래서 30%구나. 또 딴 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20%라 그러고. 그때 느낀 게 수술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는 그거죠. 이게 수술만 한다 그래도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런 거죠. 모른다 또는 치료할 게 없다. 만약에 치료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의사 찾아가지 예수님 찾아갔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회당장 돈도 많을 건데.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겠죠. 또 하나의 절망은 여자입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혈류병. 유출병. 피가 계속 흐르는 하혈하는 병입니다. 격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병하고 거의 같습니다. 가족들과 격리되고 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여자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가 12년 흐릅니다. 살겠어요, 그거?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도 않았던 시대였는데 12년 동안 계속 하혈이에요. 이번에도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 몇 달째 하혈이 된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면 생각해봤어요. 12년 혈류병 환자 되게 힘들었겠다. 그죠? 절망, 낙담, 길이 안 보인다. 이런 상황입니다. 남자 대표 하나, 여자 대표 하나.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답이에요. 결론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을 병에 걸린 딸이 살았고 나았죠.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하여튼 피가 멈췄잖아요. 다 말라버렸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엎어치기 축복해서 보내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얘기예요. 이게 야이로만이 아니고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희망,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걸 붙들 수 있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야이로부터 살피겠는데 그는 고난 때문에 벽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갔죠. 한 사람 고치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셨습니다. 참 그 사람들도 한심해. 하늘의 사건을 목격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 천치들은 돼지가 더 중요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네. 기적을 보고도 거부해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죠? 이것도 특별한 은사야. 거절의 은사.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한테 거절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분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가지가지하죠. 예.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침 받은 그 사람 예수님 따라온다 그랬더니 남아서 야, 네 동족들 좀 전도 좀 해라. 그래서 대가볼리 10개의 폴리스라 그러죠. 거기 지역을 아마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전도자가 됐습니다. 군대가 레기온 그래서 6천 명인데 아마 6천 명 이상 되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세게 귀신 들린 사람을 세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큰 고난이 있으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오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는 거절부직이었는데 서편에서는 아다시피 4장에서 말씀 증거하고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잖아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야이로는 오기 힘들죠. 왜? 회당장이니까. 당시에는 회당하고 예수님하고 긴장 관계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 막 이래가지고 회당 세력과 예수님이 충돌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러면
조금 자기 지위 때문에 예수님께 오기 쉽지 않죠. 근데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넘잖아요. 남자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남자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 우리겐 특이해. 남자가 여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가 약간 더 많나?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되게 잘 알려진 교회인데 여자가 80%예요. 한국에 그래요. 이렇게 보통 4줄이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3줄이 여자고 나머지 1줄 반이 여자고 뒤에만 남자예요. 아시겠죠? 75%는 분명히 넘고 또 반이니까 25%의 반이니까 12.5%? 하여튼 좀 그래요. 뭐 진짜 그렇다니까 분위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죠? 힘든 이유가 체면 때문에 그래요. 이 체면의 벽을 못 넘는다고. 야이로도 예수 믿기 쉽지 않았는데 회당장이라는 지위, 체면, 남자로서 체면 이거 뛰어넘는다고요. 어떻게 뛰어넘죠? 딸의 죽을 병 뛰어넘죠. 그러니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지. 고난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 뛰어넘지 못합니다. 벽을. 그래서 이걸 진입장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그걸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임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다. 거룩이 뭐라 그러죠? 다르다 그러죠. 남들과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달라지게 돼 있어. 고난 때문에. 그러면 이게 거룩하게 되는 계기죠. 달라지게 되는 계기죠. 야이로가 여기 표현도 그러네.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의 하나인 원오브 회당장 아니에요. 그러다가 더 회당장이 된 계기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도 그래요. 원오브 성도에서 그 성도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이에요. 딸의 죽을 병. 그러니까 예수님께 팍 튀어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간구하고. 회당장이 이러기 쉽지 않거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느낌상 그런데 되게 절망과 고난이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몇 분이. 아니라고 웃지 말아요. 알았어. 고난 없는 거 알았어. 웃지 마. 쌓여버리지 말고. 그런 분들은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있을 거라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 축복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언저리만 돌고 있다가 예수님께 팍 들어가서 그의 옷자락 잡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되더라. 뛰어넘는 거 보십시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런 거 이거 죽을 병 안 걸리면 못합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름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온다니까. 초대교회 야이로 장로님,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회당장 출신입니다. 근데 딸의 질병 때문에, 죽을 병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께 뛰쳐나와가지고 놀라운 일을 벌였던 저 가정이 저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야.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이게 마가복음 1차 독자가 초대교회 교인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름 얘기하는 거죠. 아니까 이름 쓰지. 모르는 사람 이름 써도 뭐 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갑시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가시네.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가신 일이 별로 없는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은요 말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힘도 전혀 없을 때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신다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말없이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말없이 지금 옆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전에 야이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에요. 안 다닌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미지근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배는 안 빠지는데 뭔가 오발탄, 불발탄 같은 분. 충남대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이었는데 부부가 이렇게 부부 중에 참 부부도 닮는 것 같아요. 부부가 둘 다 오발탄이야. 남편이 오발탄 아니면 부인은 불발탄이고 하여튼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미지근하게 부부가 계속 똑같은지 미지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랑스러운 딸이 있었다고. 딸이 영국에
제가 하도 들어서 다 외웠네. 내가 영국 뭐 대학 잘 모르는데 임페리얼 칼리지라고 있대요. 임페리얼 제국 대학, 조그만 학교래. 작은 공대, 칼리지. 그러니까 숫자도 몇 명 안 된대. 내가 듣기로는 뭐 학교 전교생이 1000명이 안 돼. 뭐 몇백 명 정도 되는 학교래요. 근데 여러분들 임페리얼 나온 사람 되게 자부심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들어서 알아요. 작은 공대인데 노벨상 15명이 받았대. 지금 더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얘기 들은 게 한 20년 전이니까. 노벨상 15명 받았대. 혹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찾아봤는데 임페리얼 칼리지 지금 노벨상 몇 명 받았나? 15명 받고 번상 받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임페리얼 나온 사람이 많이 없지. 너무 작은 학교고 너무 괜찮은 학교인데 우리는 또 알려진 학교를 좋아하잖아. 임페리얼 칼리지. 그 딸이 20대 딸인데 여기 나오고 저한테도 부친성도 좋고 뭐 인사도 잘하고 그랬다는데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기절할 듯이 뛰쳐왔어요. 딸이 암이래. 무슨 암이었나? 그런 암 처음 봤어요. 피부암이래. 피부암. 배꼽 옆에 뭐 이렇게 시커먼 점 같은 게 있었는데 갔더니 피부암이라 그러더라고. 뭘 보라고 나한테 또 보여도 줘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피부암이라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그 딸도 막 눈물 흘리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덩이가 됐어요. 그리고 충남대 가가지고 뭐 기동학생회 뭐 담당 교수 되고, 담당 교수가 아니라 이끌어가고 기도에 용장되고, 결론은 그 자매 하여튼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알기로는 뭐 한 그 후에 10년, 15년 정도는 문제 없었으니까 뭐 완치됐겠지. 지금은 연락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가정 약간은 좀 교만한 듯한 가정이에요. 우리 집은 엘리트 가정이야. 뭐 이런 느낌. 부부가 교수였거든. 그리고 딸도 임페리얼 다녔다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귀가 아플 정도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 붙이는 방법 간단하더라고. 피부암, 온 가족의 기도, 헌신자, 불 붙고. 제가 그 이후에도 하여튼 그 대전에서 뭐 왔다 갔다 가시는데 엄청나게 헌신적이었어요. 뜨거움이 적고. 이전과 이거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제가 별명으로 그랬는데 저 야이로 집안이라고. 야이로. 그죠?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온다 그러면 변치 않는 축복입니다.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인데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분은 뭐 자기의 신세가 너무 힘든 거죠. 12년 동안 피가 흐르니 그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격리되고 집도 떠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오면은요 이게 돌 맞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 돌 던지시 똑같아요. 유출병도.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했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고생. 요즘에야 뭐 의사들이 훌륭하지만 또 돌팔이 의사도 있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과잉 진료 해가지고 막 내가 어떤 의사 알고 있는데 뽑지 않아도 돼 이를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 하고 잠깐만 이래요. 잠깐만. 병원 계속 오게 만드는 의사 별로 좋은 의사 아닌 것 같아요. 돈 벌죠. 돈 엄청 벌고 다 허비했대. 근데 문제는 나으면 문제가 없는데 효험이 없지. 돌팔이니까. 돌팔이가 중국말로 뭔지 알아요? 몽골 의사. 몰라요? 몽골 의사. 몽고 의사.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돌팔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어려움이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그러니까 완전 절망이죠. 그리고 오래된 절망이죠. 다윗도 10년 도망 다니니까 지쳐가지고 뭐 블레셋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이 여자가 더 힘들지 않아요? 이게 피가 흐르는 병인데 그거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전 절망인데 절망은 없다, 희망은 있다. 예수님이 희망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소문 들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자꾸 예수님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희망이다. 소문의 형태로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증거 형태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만 들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희망이 됨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100% 살아요. 100%.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 옷자랑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가면 낫겠다는 옷자랑 믿음.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게 옷자락 믿음이지 뭐. 자기가 한 건데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 뭐 밀던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옷에 손댄 사람이 뭐 밀리니까 이 여자 하나뿐이겠냐고. 근데 이 여자만 병이 났어요. 왜? 능력이 흘러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예배 드리잖아요. 다 듣잖아. 귀가 있으니까 다 듣잖아요. 듣고 다 앉아 있고 다 똑같지만 옷자락 만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흘러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군중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예배는 능력 받는 시간이에요. 치유 받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혈의 피가 흘러가지고 우리 죄악이 씻겨지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죄가 씻겨지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질병이 낫든지 아니면 능력이 임하든지 그게 예배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갈 거고 예배 시간에 몸에 있는 질병들은 나을 것이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은 희망으로 불타오르게 돼 있을 것이고 길이 막힌 사람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눈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그렇게 될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 예배예요. 오늘도 그 능력에 임해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도 알고 그 여자도 알아요. 능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본인도 알고. 여자가 왜 알죠? 자기 피가 마른다니까.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다가 안 흐르는데 그거 뭐 모를 수가 없지. 자기 몸 나은 걸 자기가 모를 리가 있나? 자기가 능력이 임한 걸 자기가 모를 리가 있나? 알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그 예배는 무조건 이 12 혈류증 알았던 여인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게 믿음이죠. 우리 면허증 따고 난 다음에 자동차 면허증 따고 난 다음에 안 쓸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롱 면허 그러잖아요. 장롱 면허증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믿음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왜 장롱에 넣으려고 그래? 요즘 장롱 없나? 뭐라 그래야 되나? 벽장도 없나? 요즘 뭐야? 금고. 하여튼 어디다 처박아두면 안 된다고. 사용해야 된다. 사용. 장롱 믿음 없어요. 장롱 믿음. 금고에 넣는 믿음 없다고. 사용을 해야지. 이 보세요. 여인 사용하잖아요. 제발 믿음 좀 사용해요. 믿음이 악세사리도 아니고 사용하라고. 그러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병 낫대요. 그러면 조용히 병 낫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잠깐만 그러더니 누가 만졌어?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격 제일 이렇게 쾌활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그랬겠죠. 아이고 이렇게 예민해 예수님. 잠을 못 잤더니 예민한가 봐. 그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밀고 다니는데 누가 손대기는 내가 볼 때 수백 명은 손댔다. 너무 예민해.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능력이 되게 나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인데 그냥 조용히 숨어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공개 고백하게 만들라고, 시인하게 만들라고, 고백하게 만들라고. 지금도요 여러분 인도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인도 교회는요 세례를 야외에서 한대요. 왜 야외에서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보라고. 세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례는 성도들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다. 물이 죽음 아니야, 죽음. 죽고 살아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세례 자체가 시인하는 사건이고 세례 자체가 고백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 받으면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외에 사니까 주로 강에 산대요. 걔네들 또 겐지스강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가 드럼 치는 자매가 지수잖아. 겐지수. 그래서 겐지스강인데 겐지수.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처박아놓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노골적으로 하는데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뭐 눈물 줄줄 흘리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르진 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스토리 텔링 했다는 거예요. 다 쭉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하게 만든 거예요. 시인의 폭발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지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시인하는 거잖아요. 전도뿐만 아니라 내 믿음 고백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 그러잖아. 사도신경. 사도신경도 교회에서도 고백해야 되지만 어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뭐가 걱정해요? 고백하는 거라고. 고백.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고백. 이 고백 때문에 옛날에 목숨 걸었다고. 고백이에요. 고백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입으로 시인하면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엄청난 은혜 받았죠. 삼중의 축복.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첫째 구원받았고, 두 번째 평안. 평안이라는 거 옛날 성경에는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사회적 격리가 일어났었죠. 나와가지고 자기 스토리를 쭉 설명하다 보니까 레포가 형성되죠. 레포 또는 라포.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 그래서 관계를 연결시켜줬어요.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안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공감하도록 설명을 다 하게 만들었다고. 사연을 다 듣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한 마음 가졌겠죠. 그리고 마지막 병도 고쳐주셨다. 삼중의 축복 아니에요. 시인 안 하면 그냥 조용히 병만 낫고 피만 멈추고 끝났을 건데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인과 고백이 파괴력이 있다고. 이거 듣고 또 변화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들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가 되는지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러면 얘기 안 했지만 이건 성경에 없는 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참고 자료를 드세요. 참고 자료. 이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믿더라고. 저는 믿진 않아요. 그냥 초대교회 전설은 아니고 초대교회 문서에 나와요. 문서에 쭉 나오는데 이 여자 이름이 베로니카야. 베로니카. 그래서 무슨 성녀래, 성녀로 이렇게 추앙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왜 유명하냐면요. 이렇게 12 헬레증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라가는 여인 중에 하나 있었대, 베로니카가. 예수님 힘들어 쓰러졌잖아요. 쓰러졌을 때 이 여자가 신천을 줬대, 신손수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로 닦으셨대. 그다음부터 거짓말 같아. 이렇게 닦았더니 예수님 얼굴이 찍혀 나왔대, 거기에. 그래서 내가 몇 번 해봤거든.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닦았더니 내 이름 찍히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뭐 그 예수님의 얼굴 뭐 찍혔던 천, 그게 베로니카 천이에요. 그 몰라요? 그 토픽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또 찾아오지도 말아요. 내가 볼 때 이거 뻥이야, 뻥. 하여튼간에 근데 초대교회 그 문서에는 되게 좀 과장을 했겠지. 성경이 아니고 거짓말을 섞여가지고. 어쨌든 이 여자가 베로니카라 그런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여인 역할을 했겠죠.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 이 여자의 중요한 두 가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옷자락 붙드는 믿음. 대단한 거죠. 능력이 흘러가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좀 더 폭발적인 믿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셨다고. 잘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 더 있죠. 이제 야이로의 딸 살리는 얘기인데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뭐 괜히 이 여자 때문에 시간 질질 끌다가 딸 병 들었는데 죽었잖아요. 시간 끌다가.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고향이 충청도입니까? 왜 이렇게 느려요? 반응이 느려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느긋하고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냥 우리는 빨리빨리 응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복이에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게 한 거라고. 야이로 놓고 봐요. 만약에 빨리빨리 가가지고 죽을 병 고쳤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질질 끌고 이렇게 기다리는 걸 통해서 다 봤잖아.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그 모든 풍성한 스토리, 풀 스토리를 야이로가 다 보고. 또 하나가 뭐죠? 그 예수님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내 딸만 딸이 아니라
이 여자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지평이 넓어지잖아요. 공감 능력, 넓어지는 거, 이런 거 뭐 다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부활 메시지 아니죠. 부활 메시지. 죽었다가도 산다. 그 얼마나 풍성해져요. 그죠? 늦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건 모든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 기다리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가슴에 새기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이거 새겨두세요. 무조건. 내가 초조하고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말도 어렵지도 않잖아. 읽어봅시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기다림,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과 현실 사이 갭을 메꾸는 힘이라 그랬죠. 약속이 저기 있는데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갭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큰 거죠. 그래서 약속과 현실의 갭 사이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 기다림이지 이거. 시간적으로는 기다림이죠. 공간적으로는 갭이고. 그죠? 그런 거지 뭐. 아브라함 보세요. 공간적으로는 100세인데 아들이었고 시간적으로는 뭐 한 25년 기다리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집에 갔더니 뭐 대성통곡하고 난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시끄러워 죽겠어 그랬잖아. 떠들며 우느냐? 그게 뭐야? 시끄러워 죽겠어.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도 우는 거 싫어해. 질질 짜는 거. 시끄러워 죽겠어. 울지 마. 그리고 얘 자고 있잖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막 비웃고 그러잖아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하면 맨날 비웃어.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잔다라는 게 뭐예요? 잔다와 죽었다. 뭐 차이죠? 죽었다는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고, 잔다는 깨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잔다 그러지 죽었다 그러진 않아. 잘 잔다라는 게 뭐죠? 꼭 깨어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술할 때 아주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막 아는 사람 막 물어보고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마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관을 다 꽂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쉬워졌어. 마취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였어요. 제 마취과 의사가 저를 알더라고. 그래서 전병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정영모였는데 정영준하고 한자만 틀렸는데 정영모 선생님이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들이마시세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들이마셨더니 생각이 없어. 그래서 깼더니 수술 다 끝났대.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세요 하고 이제 병실 갑니다 뭐 그러더라고. 내 느낌에는 그게 5초도 안 걸렸어. 그냥 마취합니다. 깼더니 다 끝났대. 내가 그게 복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봤지? 복도 지질이도 없네. 죽으면 그래. 죽으면 죽음이 그런 거라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는 거야. 딱 떠봤더니 5초도 안 걸릴 것 같아. 그죠? 천국이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지옥이네 그러겠지. 지옥이네. 지옥이 더 빨리 깨겠지. 뜨거우니까. 지옥이네. 천국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죽음 경험하려고 하면 마취를 한번 경험해봐. 딱 마취하고 깨보면 시간적으로 꽤 걸렸다 그러는데 본인이 느끼는 5초도 안 걸려. 마취 당한 것 같은데 깬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에 무슨 교수입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깨자마자 거기 그 밑에 있는 뭐라 그럴지 꼬맹이 의사들이 깨우더라고나. 그 사람 없어져 버렸고. 하여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거지 인생이. 죽음도 그럴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네, 곧 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방 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 제자 3명 데리고 가서 뭐 했죠? 그냥 달리다굼 그랬잖아요. 달리다굼. 이게 애가 늦잠 잘 때 깨우는 거래. 얘 학교 가라 깨라 그런 거래요. 쿰 일어나라 쿰. 이번 성교 주제였잖아. 쿰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여 쿰. 소녀여 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면
그거 알아보면 모르겠어요. 청년쿰 그러면 되고요. 그죠? 동강이여 일어나라 동강쿰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자전거로 깨진 머리 쿰 쇄골 부러지네 쿰 그러면 되겠죠. 저 분명히 뼈가 붙었을 것 같아 오늘. 수술했잖아. 무조건 붙지 이거. 네. 하여튼 그래요. 쿰 우리도 다 일어납시다. 이거 봅시다. 40절에서 42절까지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나는 이거 전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 한 대로만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 야이로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딸한테 갑시다라는 거 예수님 응답했잖아. 말없이 갔잖아. 그죠? 그리고 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병 고치러 갔잖아요. 근데 죽었잖아. 그건 구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찬양도 하잖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어느 구절에서 뽑은 찬양이죠?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구해봤자 뭘 구하겠어? 뭐 쪼잔한 거 구하겠지. 그냥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성도들이 구하는 거 주님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쪼잔한 거 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좋아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뭘 생각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고.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면 뭐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야. 아예 또 생각을 해봐야 또 쪼잔한 생각 하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기도를 해봐야 뭐 간이 작아가지고 요거밖에 못 구해요. 막 큰 거 주실 하나님. 생각도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해. 생각도 막 수정하시고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 야이로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주님, 야 이리 와. 그래서 야이로거든요. 너도 와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되라. 그래서 야이로 참 좋죠. 다 깨지고 야이로 같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같이 기다리게, 내 생각보다 더 기다리게, 내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좋겠죠? 예. 그리고 여자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좀 조용히 믿고 싶은데 잠깐 시인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어. 좋은 거죠? 예수님이 4배, 5배 승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시인하게 만드는 장면이 좋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고난이 좋은 거예요. 지지장벽가 막 뛰어넘잖아. 딸 죽을 병 안 걸렸으면은 그 임페리얼 대학 다닌 애가 피부병 안 걸렸으면 피부 암 안 걸렸으면 뭐 왔겠나. 변형된 축복. 그런 얘기입니다. 좋겠죠? 엎어치기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고상하게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